일단 그 명의가 되려면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이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 이제 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돼요. 이제 대개는 여러분이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지만은, 물론 그런 부분이 일정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것은 좋은 병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몸이 좀 불편하면 병원으로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시골은 어떤 전문의가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전문의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의원 수준이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과 잘못된 경우가 왜 그러냐면, 그거 뭐 소화불량이네요 이렇게 됐다가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병이 걸리고, 그거 뭐 조금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죠 했다가 뭐 약도 좀 이렇게 지어주고 뭐 조제해주고 계속 그랬다가 약 먹으면 좀 나았다가 어쨌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올라와서 검사해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 가버리고, 이제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사는 똑같은 의사인데 전문의, 이렇게 정말 실력이 있는 의사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계시면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어떤 뭐 진료 과정이 좀 뭐 1차, 2차, 3차 이런 게 있죠. 그런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 단계를 일찍 밟아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고 신뢰할 만하면 좀 더 보고, 또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몸 좀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전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빨리 어떻든 뭐 진단서 끊어달라 그래가지고 뭐 제2차, 3차로 와서 진단을 받으면, 검사에서 진단을 받으면 잘하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해서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진단과 치료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이라는 관점도 좀 우리나라 사람 흔하잖아요 여러분. 흔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면 확률적으로 거의 살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나 그게 3기, 4기 가고 시간이 많이 가면 확률이 떨어져요. 확률이 떨어져서, 그래서 100으로 본다면, 그래서 4기 정도 가보면 이게 굉장히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기에서 3기, 4기 가는 시간이 어떤 분은 몇 년 걸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급성으로 가죠, 여러분. 급성으로 가서 이 단계에 거치는 시간이요, 잠깐이면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기 어떤 검사나 진단들을 제대로 못 받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예민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예민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고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 똑같고, 인생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그 세상이 돌아간 것에 따라서 바르게 길을 제시해 주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도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잘 진단을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마치 덫에 걸렸는데 덫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더 죽죠, 여러분. 그러니까 덫에 걸리면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나갈 것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건 뭐냐면 경기를 회복시켜라. 지금 정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급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양정책을 쓰거나 어떻게 해서 했으면 어떤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악수를 두게 되면 국민이 더 어려워져요. 지금 시대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처지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렇게 좀 좋게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대기업들이 그것을 먼저 체감하여 여러분 그 현대그룹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한데 현대그룹이 여러분 대기업이죠. 그게 1, 2위를 하잖아요. 삼성, 현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최근에요. 삼성그룹 뭐 계열사 같지 않고 삼성그룹 같아요. 현대그룹인데 여러분 뭐 신문 보셨나요? 신문 보셨어요? 네네. 현대그룹이 세계 1등, 2등, 1, 2위 했던 그룹인데 지금은 이 대기업이라는 딱지를 띄었어요. 대기업은 여러분 어떤 자산 규모, 그 다음에 어떤 수출하는 이 규모를 따져서 하는 건데 그 규모가 대기업 수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만큼 지금 현대그룹이 어떤 우리나라 세계 1, 2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상당히 뒤로 밀렸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1등, 1위 하는 기업도 흔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대그룹은 여러분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물론 형제끼리 좀 재산을 나누고 기업을 나눴기 때문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계셨을 때는 좀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러기를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현대그룹이 지금 재계 순위 바뀌어서 대기업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렇게 세상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쪼개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지금 16장 넘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 또 이 신앙의 주도권, 우리 믿음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못하냐 문제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나라 미래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용을 써도 안 되는 문제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물꼬를 틀어버리면요. 물꼬 틀어지면 이런 물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 교회들, 우리가 교회라고 합시다 그냥. 교회들이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진리 말씀 따라가는 교회들로 회복되면 민족이 살 것이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민족은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볼 때에 한국이라는 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느끼기에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뭐 좀 부자는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그릇 들고 밖으로 나갈 상황은 아니죠. 그 맞죠? 그릇 들고 나가서 이렇게 남한테 좀 이렇게 구걸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사는 분도 없고 그냥 비슷비슷 살고 그러시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계속 그 성도들의 삶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성도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계속 나쁜 쪽으로 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는 상당하게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평균치를 가고 있고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여기 어느 그 권사님 얘기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120 정도 매출 올리셨대요. 그럼 잘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이게요. 현재 그 식당에서 이게 이문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120 정도를 파셨는데 지금은 60판대요. 판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침체됐어요, 지금.
그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지 않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비록 조금 더딘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딱딱한 말씀이 될지 모르고 뭐 신본주의 중심으로 우리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금 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신본주의를 살자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 좀 가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힘드냐고요. 정말 말씀을 산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맞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 중심으로 신본주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말씀대로 힘이 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내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내려보시잖아요.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가지고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고 지금 이 모든 주권의 문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냐 문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의 주도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의 주도권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냐 못하느냐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분들도 이거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 왕 아시죠, 여러분? 사울 왕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사무엘에 오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예배를 드려버렸잖아요. 제사장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좀 늦게 왔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네 시대 끝났다 그러잖아요. 너 시대 끝나고 네 자식도 끝나버렸어.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사울왕 어떻게 백성들을 두려워서 백성들한테 자기 체면 채워달라. 자기 왕권을 인정해주고 백성들 앞에 자기한테 창피한 모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라 이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손을 바짝 들고 엎드렸다면 사울을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왕국이 회복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했다는 자체는 이미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난 거에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인생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기라고 본다면 여기 와버렸다면 이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힘든 문제예요. 그럴 수 있으나 물론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일전에 제가 최영상 목사님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하나 기도하고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참 저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또 그분도 여기 오셔서 마지막 설교하고 같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참 저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목회자로서 인생을 마치고 모든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시고 이제 그렇게 계셨다가 뭐 교회 좀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어요. 그 후임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췌장에 걸려서 마지막을 이렇게 어렵게 보내다 가셨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 자신이 그 아픈 걸 통해서 그다음 목회하는 과정 속에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한 것도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 하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이런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 왔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복된 거고 여기 와서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에 왔다 간다면 우리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 속에, 과정은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결론을 보면 안 돼요. 결과로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 대부분 성도는 여기 머물러 있는데 이게 정착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착력으로. 여러분 인생은 아직 정착력이 안 왔어요. 정착력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힘이 들지만 저기를 보고 가니까. 그래서 힘내라는 단위가 우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를 보시지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힘내, 여기 보라, 여기를 보고 여기 머물러 버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보고 저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힘들지만은 저기 말씀 우리 위로하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저기를 봐야 돼, 저기. 저기를 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생각과 사고가 고치지 않는 한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저기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이게 바뀌지 않는 동안에 제가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성전의 성전을 완성하는 문제니까. 그리고 그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끝내는 거니까. 성전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는 건데 이건 우리 마음 땅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애성전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티투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절하게 무너뜨린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렸어요. 왜? 그걸 통해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네 애성전, 너의 애생각과 너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 애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새 성전은 질 수 없다. 그 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그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도통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성교를 살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니들이 성전이 왜 모르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지적을 하잖아요. 니들이 성전이고 니들 애창막을 벗어야 된다. 너의 어떤 장막을 벗어서 새로운 몸으로 던져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희들이 애성전에 머물러 있거나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애창막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덧입어라. 그렇게 좀 돼 있잖아요, 성경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애성전에 머물러 있는 애성전을 벗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더우니까 저도 지금 잠깐 지금 어제 계속 오늘 일을 좀 했는데 일을 하고 나면 땀이 나죠, 여러분. 땀이 나기 때문에 제가 성전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먼저 샤워를 해야 되겠죠. 샤워를 해서 제 몸을 깨끗하게 닦는다고요. 그리고 모든 옷을 다 갈아입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성전에 온 거죠. 그리고 강당에 올라왔죠. 만일에 제가 땀 펄펄 난 몸으로 옷을 입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자신 찝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가 찝찝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원래 일을 좀 더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보니까 수요일이기 때문에 4시 조금 넘어서 4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일을 마치고 마무리 정리하고 지금 이제 한 6시경 정도에 일을 다 정리하고 마치게 되고 그래서 샤워하고 저녁 먹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 일과도 똑같잖아. 여러분 하루 일과 땀을 뻘뻘 흘리고 잠을 청하려고 하면 여러분 땀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정결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성전을 벗어버리면 말씀을 통해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씨가 자라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목적하신 바가 뭔지를 알고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 시대에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면 된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앞부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 경기 이런 문제, 우리 몸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건강 우리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여러분 문진할 때 물어본 게 뭐예요? 좀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여러분.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검사를 다 진단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진을 하는 거예요. 문진하는 이유가 이게 몸이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의는 그걸 듣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퓨터로 뭐 영상을 찍고 해서 그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이제 진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분은 어떤 상태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당신은 3개월, 당신은 괜찮아. 이렇게 진단을 내려준단 말이죠. 그 명의는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을 내릴 것이냐 이걸 하는 거예요. 명의가 아닌 사람은 감기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엉뚱한 병을 앓고 있는데 감기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데 그 뭐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된다든지 신경성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몸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만일에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이상한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진단해 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약을 처방해서 약만 먹고 잠깐 통증을 사라지겠다가 큰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그 환자를 정확하게 잘 보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을 내려주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강단이라고 해요. 그것을 해줘야 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말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 읽고 말아버리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제가 사무엘하를 펴놨는데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내내 성경 읽고 자, 예배 끝났습니다. 돌아가면 여러분 읽는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은 그랬구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해서 현대가 어떤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게 풀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이후에 3000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성경을 설명해 줘야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게 설교. 여러분의 믿음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그분만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만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고요, 지금. 자, 하갈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좀 했었습니다만은 하갈을 놔버린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놔버린다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항상 어떤 유혹에 빠진가 하면 하갈에 빠지는 거예요. 하갈.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마치 기도했는데 하갈이 들어왔다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데 마치 응답된 것이 뭐였나 하면 그의 아내가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내의 사례가 몸종인 하갈을 딱 집어넣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 정말 빨리 하시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여인을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셨네. 여러분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응답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이 그렇게 안 온 확률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즉각 응답해 주시든가 문제 풀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도의 초보, 믿음의 처음, 초창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환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꿈도 보고 꿈도 꾸고 그냥 그때가 최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어느 단계예요? 초보 단계. 갓난아이, 젖병 빨려준 수준.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우니까 엄마 젖꼭지를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상황.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너무너무 좋고 내 믿음 누구도 못 따라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도의 초보 때는.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요 처음 예수님을 딱 다메섹에서 하나 만나고 이후에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의 그림자만 봐도 옷만 스쳐도요 병자가 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의 말년에는요 그런 역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역사 자체가 싹 사라졌어요.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바울이 전해요. 믿음의 고급 단계, 높은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막 보이시던가요?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 많이 봐요. 저도요, 정말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는요, 제가 발이 땅에 안 닿는 줄 알았대. 구름 위를 떠다녔다니까요, 제가.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땅에 발이 안 닿고 붕붕붕 떠다녀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그 느낌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있고, 그런 시간을 쭉 흘러오니까, 흘러가면 흘러가서 그게 사라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만약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 막 보시면 여러분 초보예요, 초보. 지금도. 근데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도 그 얘기 많이,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니까. 그 권사님이 신학교였었지. 그 권사님들 주로 많으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들 깨나까라 믿음 깨난다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방구 깨나 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얘기 뭐예요? 보고 들었다고. 하나님 내가 봤어. 봤다는데 미치는 거예요, 이거. 못 이겨먹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말씀하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부지기 있어. 그건 초보예요, 초보. 더위 초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권을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치 우리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가 거기 가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러분 믿음의 응답이라고,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 역사하지 않고 우리를 달아봤다 애간장을 녹인다니까요. 여러분 애간장 녹아요, 안 녹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면 아시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개척했잖아요. 생명을 개척하는데 숨이 여기까지 차는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세요. 한 푼 안 주세요, 한 푼. 하나님이 이게 숨구나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한 푼 안 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들은 그거 다 모르지만 목회자는 당사로 일을 하니까요. 그때 개척할 때 막 숨나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세요. 미칠 일이래. 하나님 뭔가 말씀했으면, 야, 한 달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1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심무하고 계세요. 마지막 일 결정할 날, 해결해야 될 날, 그날 와서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날 와서 일이 끝난다니까요. 그날 왔을 때 문제가 풀어져요. 여러분 그때까지 애간장이 녹잖아요. 애간장이.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러셔서 계속.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 짓궂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짓궂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애달고 기도하고 그 정도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면요, 좀 이렇게 숨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다 이게 숨 쉬고 숨 고르고 다 끝나고 하나님 이제 못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세요. 조금. 그런 경험 하시죠? 근데 하갈을 또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것처럼 금방금방 응답되는 거요,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믿음의 분량을 계속 저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했는지 달아보고, 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는지요, 얼마나 이걸 달아보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죽을 지경 가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기. 하나님 못해요. 이제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근데 여러분, 하갈도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자.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들 86세 낳았죠. 맞죠? 86세죠. 여러분,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경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를 좀 잘 낳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애를 못 낳는 분들, 요즘 인공수정하고 그런 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애 하나 들어서는 것이요, 하늘의 별 따기 막 힘들어요. 평생 애를 못 낳은 분도 계세요. 몸을 관리를 잘못했거나 하나님도 안 주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현대인들 가운데 지금 아이를 못 낳을 확률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아브람은 86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정말 춤을 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아니다. 근데 아브람만 기다린 거야, 아브람만. 그로부터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많이 흐른 다음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람에게 하나님 99세 나타나셨죠? 17장에서 99세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들 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은 시간 이후로도 13년을 지난 다음에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응답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복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점검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성전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전 우리 지어봤지만 그게 뚝딱 되던가요? 뚝딱 되지 않아요. 물론 물질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축 원리의 과정이 쉽더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저기 지금 이게 볼로 하나 딱 나무를 걸쳐놨잖아요, 저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쫙 이렇게 해놨죠. 저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 사람 너희가 들어도 이게 땅바닥에 올리기가 힘들 정도 힘들어요. 지금은 좀 많이 말랐겠지만은 그때는 그 들고 저기 이게 올라오는데 계단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저걸 저 위에다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다가. 지금 걸어져요, 저게요. 들고 올라가는 게 힘든데 뭐 기계로 쫙 올리면 쉽죠. 사람 들어 올려야 된다면 저거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저걸 들어서 올리려고 어떻게 하면 올릴까 요령을 터득하고 얼마나 실갱했는지 몰라요. 서목사님, 그 다음에 기집사님, 또 정집사님, 4명이 저거 올리려고요. 얼마나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하나 올리자, 처음에는. 하루 종일 하나 올리고 만 거예요, 4명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거. 저 거는 거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게 안 떨어지게 또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저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저거 얼마나 걸어내는데 힘든지 몰라요, 저거. 여러분들은 보시면 나무가 올라가 있구나 그렇지 모르면 저게 탁 걸려 있어요. 지금 탁 안 가봐가지고 절대 안 빠져놨어요, 저거.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령이 생겨서 하루에 2개도 달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건지 몰라요, 저거. 인생이라는 게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타락한 자를, 사망에 있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죽이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들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힘이 든다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행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쫙 끌고 가세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